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사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면에 기록된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고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이디푸스라는 신화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테베 왕자 오이디푸스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미를 범한다는 신탁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신의 뜻대로 왕을 아버지인 줄 모르고 죽이게 되고 왕비가 어머니인 줄 모르고 결혼하게 되니 결국 자기 어머니를 범하게 된 셈입니다. 이 모두가 오이디푸스의 뜻과는 관계없는 전적으로 신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훗날 이런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오이디푸스는 스스로 자기의 누나를 뽑아내며 마지막 절규를 합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나는 신이 만들어 놓은 올가미에 걸렸을 뿐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성도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정말로 죄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죄를 인식하며 규정 지으며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분명 죄를 능력이며 권세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는 추상적인 것도 아니며 심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죄는 실제이며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권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선언입니다. 죄는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 즉 하나님의 권세만 제외한다면 가장 강력한 권세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세상은 죄의 권세 아래 있다. 모든 인류는 죄의 종이다.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지으며 죄와 타협하며 죄 중에 살아가고 있다. 명백히 기록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는 사탄이다.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가 들어왔고 그 강력한 실세가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죄의 인식이 잘못된 채로 살아가는데 그런 상태에 대한 무지 속에 살아가니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어느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수에게 한 학생이 수업 과제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어야 한다는 것에서 매우 불평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 책은 너무 지루합니다. 우는 소리를 하며 교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학생, 그 책은 전혀 지루하지 않네.
자네가 지루한 거야. 죄가 뭔지 모르는, 죄에 대하여 무지무각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지루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가까이에서 할 수 없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건 이미 내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재난과 폭력과 전쟁과 기근과 질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명백히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있었던 에덴 동산, 그 낙원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불신한 가운데 원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결과로 낙원에서 추방됩니다. 거기에 불행과 비극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화평 없어요. 낙원 없는 거예요. 유토피아 허상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화평을 얘기하고 낙원을 이야기하고 유토피아를 선언합니다만 정작 죄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참으로 모순입니다. 죄의 인식이 잘못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명한 영국의 신학자인 알리스 맥크라스 박사가 쓴 자존감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죄의 핵심 결과는 신체적 차원, 인격적 차원, 도덕적 차원의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설명합니다. 먼저 신체적 차원에서 우리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끊어지며 이것은 죄의 필연적인 단면이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다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영생을 보장받는다. 둘째, 인격적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는 완전히 망가졌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망가진 거예요. 셋째는 도덕적 차원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다. 성경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에 대비되는 우리의 불의의 차원으로 말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죄의 권세는 강력한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강력한 죄의 능력과 권세가 모든 것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시키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인간이 누구인지도 왜곡시키고 인간의 이성과 감성과 이성 의지도 왜곡시킵니다. 이걸 분명히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흔히 가짜뉴스라는 건 전 세계의 역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의 권세에서 있는 거예요. 거짓은 사탄에게 속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종교들 죄의 권세 아래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안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입니다. 그 속에서 최초의 범죄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4장 전체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원죄는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로의 원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고 최초의 범죄는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건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그 내용은 말씀 읽은 대로 단순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장성에서
가업을 이뤘습니다. 이제 그의 소출을 잘 준비해서 제물로 바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아벨의 제물만, 아벨만 받아주시고 가인 것은 받아주시지 않은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드렸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내가 많은 헌금을 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냐 이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음에 대해서 가인이 분노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분노했다. 그게 죄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게 죄인이요. 그게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갔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자체가 참으로 비참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그리고 결국 범죄하여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는 겁니까? 분명히 가인도 소출을 분별하여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왜 받아주지 않는 겁니까? 전 좀 더 이 속에서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 가인이 아벨보다 더 오래 예배 드렸고 오래 기도했고 더 많은 예물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교하면서 조금 더 해야지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참 중요한 건 분명히 제물을 드렸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질문의 답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대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부터 태초의 사건으로부터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갑자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에요. 공로도 아니고 어떤 선행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겁니다. 이것이 위대한 복음의 선포요, 복음 진리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이미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 보시기엔 두 관점에서 보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첫째가 율법의 행위입니다. 모든 인간은 법을 정하고 법을 지킴으로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킴으로 나는 선하다, 선행을 했다, 많은 공로를 쌓았다, 법을 지킴으로 법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이게 인간의 기준이에요. 인간의 행함의 기준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여기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맞는 거지 온전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 행위로는 자기 의만 높아질 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믿음의 생각에 이끌려 믿음의 응답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한 행위냐 아니냐 그것뿐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한 자는 삶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의를 높입니다. 모든 선행을 통해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높아집니다. 완전 정반대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믿음의 행위로 판단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제 가인과 아벨을 다시 보세요. 눈에 보이기에는 구별이 안 돼요. 성경은 항상 그 중심 사건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일 때는 아벨이나 가인이나 제물을 바쳤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성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선 완전히 정반대예요. 영적 판단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이며 그야말로 영적인 것이며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적인 것, 내적인 것,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가인은 거기서 실패한 겁니다. 행위로서는 아벨과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사람 앞에서, 목회자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전이여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로지 그 마음, 그것이 신령과 진리의 마음이에요. 그 외에는 죄송합니다만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렸다, 뭐 봉사한다. 가인 누구 말해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됩니까? 그는 아무 공로를 세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자식 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계속 그것을,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벨은 그 믿음으로 제사를,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건 이성적 차원도 아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다시 가인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 가인이 무슨 뭐 불신자의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 비록 선악과를 따먹어서 낙원에서 쫓겨나지만 최초의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이예요. 이제 쫓겨났으니 더 후회하며 아마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했을 겁니다. 너희들은 우리 부모 같으면 안 돼. 절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얼마나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집에서 아벨이 나오고 가인이 나옵니다. 참 이건 모순이죠. 이성적으로는 모순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고 못 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자, 이 가인, 가정에서, 신앙인의 가정에서 최초의 범죄가 나타납니다. 이게 항상 가정이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100% 온전한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어요. 왜? 그 속에 모든 인류, 세상 문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 나와 너와의 갈등, 이웃사랑, 모든 게 그 안에 있어요.
아닌 척하고 사는 것뿐이지 그 안에 다 있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가인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게 죄인지는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분노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분노. 그래서 죄의 종인 거예요. 죄가 그를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죄에 굴복하여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 한지를 몰라요. 더욱이 그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 분명히 믿음의 사람 같은데 그 탓을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속에 결국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많은 일이, 이 모든 일이 뭐 때문입니까? 성경은 죄 때문이다, 사탄의 역사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강력한 죄의 역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아마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 핵심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중요한 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지적했어요. 그러면 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행위를 싫어해. 왜?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원래 죄인이 죄를 더 싫어해요. 너 죄인이냐 그러면 듣기 싫은 거예요. 정말 참여하는 자는 죄인입니다 하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몰라. 하나님 앞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듣기 싫어해요. 대신 분노해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죠. 결국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죄라는 용어는 사라진 지 오래예요. 교육 현장이나 사회 현장이나 정치 현장이나 어디 죄라는 용어가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교회에서도 사라져간 지 오래예요. 그냥 용어 같아요. 심각하질 않아요. 죄인식이 바로 쓰는 것이 마지막 보루가 교회예요. 성도의 공동체인데 이 안에서도 그냥 죄가 죄지 뭐. 죄의 분별력이 없어요. 그 우리 잘 부르는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걸 요즘에 편곡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나 같은 사람 살리신. 이게 지금 찬송이에요 뭐예요? 말이 됩니까? 그냥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죠. 왜? 죄라는 얘기를 교인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죄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어 하나님이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도 그 지적받기에 훈계를 싫어해요. 그러면서 점점 영적으로 무지무감한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런데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만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온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지를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 속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뒤바꿔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 내가 선을 행했잖아요. 아니 나도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분명히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닌 거거든요. 여기서 분노하는 거예요. 자신은 분명 인간의 판단으로, 행위의 기준으로는 선행을 했어요.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스스로 거기에 멈추고 있는 거예요. 만족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선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예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들리십니까? 그래서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의 사건이 무척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중요한 대표적인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백성이에요. 자, 그들의 선행을 따져보세요. 우리랑 비교가 안 돼요. 그들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3조를 냈어요. 누가 내려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어요. 오늘은 몸부림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더욱이 구제활동, 전도활동 많이 했어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어요. 이쯤 되면 누가 봐도 선행을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행위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아닌 거예요. 이제 그들을 향해,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위선자들아,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지어니라. 그래서 그들이 미쳐서 예수님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가인과 마찬가지예요. 죄를 싫어해. 죄가 뭔지를 몰라. 단지 행위의 기준으로 자기 의에 취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준을 버렸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대신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니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You must master it. 이 master라는 단어는 지배한다는 거예요. 너는 죄를 지배해라. 아니, 죄라는 게 추상적이면 뭘 다스리고 지배합니까? 그러나 실제거든요. 능력이고 강한 권세거든요. 그러므로 죄를 분별하여 죄를 다스리라.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다스리든지 아니면 죄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 역사예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죄의 권세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무서운 사탄과 싸워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열심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선행을 했습니다, 공로를 쌓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세 가지의 은혜의 방식이 있습니다. 죄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죄를 다스리게 됩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대신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거예요. 거기에 대해 무지한 것이 분명한 건 우린 그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지킴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왜? 죄가 무엇인지 십계명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지키고자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심각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이거 항상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죄가 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뻔뻔해. 거기서 항상 갈등이 있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십계명으로 주신 말씀, 내 이웃과도 탐하지 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탐심이 안에 있는 거예요. 죄의 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는 건데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한마디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음의 생각에 이끌려 죄를 다스리는 권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오직 이 방식만이 우리가 죄를 다스리며 죄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한 스승이 4명의 제자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죄의 유혹에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이 4명의 제자는 심사숙고한 뒤 각자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죽음 이후의 심판을 떠올리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생각하면 죄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최상의 방법은 죽음 뒤에 닥칠 지옥의 고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스승은 이 말을 다 듣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희들의 대답은 모두 옳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죄의 유혹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피를 생각하는 것이다. 죄악을 물리치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항상 기억하게 하십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죄를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인류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인식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죄에 대한 분별력, 영적 눈이 오픈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보세요. 나 같은 죄인,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죄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만큼 죄가 강력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죄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동시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오직 그 방식으로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합한 믿음을 가질수록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구제불능한 죄인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며 인식하며 회개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참 자유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위대한 복음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피를 값으로 우리에게 지불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며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그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한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주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가 죄인이며
죄의 권세 아래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상태에 있건만, 인간은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할 만큼 죄의 종이 되어 죄의 분별력을 잃고 죄의 해결책도 모르는 채 맹목적인 인생을 살아가며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제불능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며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건만, 아직도 온전한 믿음으로 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여 죄의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 무지한 자로 살며 죄 중에서 죄와 타협하며 다시금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시여,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사 죄의 권세와 실체를 분명히 알며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 함을 깨닫고,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죄를 다스리는 자로 오직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